부활절을 맞이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 내용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번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된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앞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은 멸망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이를 뭐라 그러냐면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칭의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골에 가면 밭에 냄새나는 거름이 가득할지라도 겨울에 그 위에 흰 눈이 내려서 쌓여지면 겉으로 볼 때는 그 속이 얼마나 더럽든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넘쳐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 또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하는 존재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상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우리 한 주간의 미션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단 말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근본 문제,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과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자꾸 속이냐? 우리를 다시 마귀가 예전처럼 마귀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만들 수 없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체질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과거 문제를 지금 내 문제라고 속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문제, 우리의 고통과 상처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끝난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이미 잊으셔버렸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행위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로 속이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전도하러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갔었습니다. 그 무당은 악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에게 과거에 있었던 남몰래 지었던 잘못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말하니까 뜨끔하고 주눅 들었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사님의 그 현장에서 힘을 주셨고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당 당신 말대로 과거에 저는 죄도 많이 졌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무당 당신이 말한 나의 모든 과거들은 이미 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 문제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인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만 회복한 게 아닙니다. 28절도 회복한 거예요. 올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가끔씩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정 모금화, 그리고 영육의 건강, 그리고 빛의 경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단 말이 뭐냐면 잃었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 잃었던 빛의 산업, 잃었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려면 잃었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잃었던 응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잃었던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항상 붙잡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잃었던 응답을 회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2가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자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르지 않았지만 그 찬송가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면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란 과거에 있는 문제에서 자유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란 과거 상처에서 자유한 복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방법이 뭐냐? 과거 문제와 과거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사탄이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미리 알고 도망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에 사탄이 미리 알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누리면 여러분은 축복의 증인이 됩니다. 축복의 증인이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증인이란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고 살도록 속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은 사탄이 미리 알고 도망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육신에 건강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부활의 축복을 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직 복음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증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성경 구절과 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성경 말씀을 한 주간 미션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아까도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잃었던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잃었던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